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옛날에는 자주 썼던 말인데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기억나시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가지고 외국 사람하고 막 결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드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요즘은 뭐 사실 흔해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그렇게 멀지도 않고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저기 막 외국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일상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또 동남아 분, 또 일본 사람,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커플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일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기를 또 끄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바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서두로 꺼냈습니다. 즉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이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랑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 울타리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서도 울타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타리가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트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말을 트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죠. 이 사람들하고는 말을 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이게 울타리입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혈주의고 또 민족주의고 선민주의입니다. 그죠?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이라서 다른 이민족들하고는 섞여서도 안 되고 말도 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굉장히 구분을 했습니다. 울타리가 아주 이렇게 두껍게 쳐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울타리는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상대를 해서는 안 되는 인간 부류들입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 8가지 직업에 관해서는 그죠? 불가촉 천민 이렇게 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똑같습니다. 유다인들은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사회의 그런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같은 어떤 국민으로서 쳐주질 않았습니다.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구분을 해서 울타리를 또 두껍게 쳤던 겁니다. 또 약자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과부라든지 또 여성이라든지 그죠? 이러면 거의 뭐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두껍게 울타리를 쳐놓고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복음사가는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두를 꺼내는 거죠.
이게 사실 근데 구약성경 레위기 찾아보면 이 문구가 없거든요.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문구가 없다고요. 그러면 왜 이 복음사가는 없는 말을 있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걸까? 거짓말 하는 걸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약간 문학적인 그 레토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조법이죠, 강조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 스승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단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약간 이런 수사법을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복음의 그런 중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기도 벅차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일주일을 두고 꼭 속을 썩이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원수까지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걸까? 그 이유가 참 중요한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What dam시? Why? 도시대? 도대체 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맨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울타리가 쳐진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없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그분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완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런 모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죠? 비를 막 내려주시는데 성남동에만 비를 내려주고 가정동에는 안 내려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번 봄에 장미하고 목련꽃은 피우고 개나리 진달래는 꽃 피우지 마라 이렇게 하시나요? 봄이 오면 다 꽃을 피우죠. 그죠? 공평하게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똑같이 먹이고 입히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호 불면 날아갈까? 손에 꼭 쥐면 떼어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쏟아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또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 각자가 아닌지 우리는 늘 이렇게 깨어서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허투루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고귀한 사랑을 받고서 이 세상에 난 이 몸입니다. 쌀 한 톨에도 그죠?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히 흘리는, 밥 먹다 흘리는 쌀 한 톨에도. 그래서 홍순관이라는 시인이 쌀 한 톨의 무게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재라.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들었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모두 그 안에 울리네. 사람털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사람털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람털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그리고 우주의 무게,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무게.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쌀 한 톨도. 그런 무게를 지닌, 하느님의 무게를 지닌 그 쌀 한 톨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에 바로 그런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 게 맞죠, 그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의 나라에는 국경이 없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어찌 모든 존재를 사랑치 않겠습니까? 심지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왼수덩이마저도 그 하느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어찌 그 존재를 사랑치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우리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울타리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느님 사랑의 그 울타리가 녹아내릴 수 있기를 기도드리면서 이 하루를 거룩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